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순교하기 직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동부 지역과 일부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죠.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분노에 찬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법정에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사를 동원해서 바울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이 총독을 압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바울이 아주 몹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천하의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흩어져 있는 로마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욕해 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이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그것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란 자다. 그리고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 문제에도 유대인들이 한번 폭발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정복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이 바울은 곧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주면서 바울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수세에 몰려 있지요. 지금 바울은 혼자이고 저쪽은 절대 다수가, 그리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저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 바울의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고발하고 적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일 신앙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받고 부정적인 이런 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한 달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자체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적대시 당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 교회가 여러 가지 추문이나 부정적인 어떤 그런 스캔들이 사회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 것이죠. 마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교회와 성도 개개인들의 삶이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모습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이 부분들을 그냥 보도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이것들을 과장하고 어떤 때는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고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만을 다루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 자체도 자기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회의적인 모습을 지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울의 확신과 증거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바울의 확신과 증거. 저는 저와 오늘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과 바울의 증거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 어떤 것도 바울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이 복음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상황에 굴하지 않는 확신, 상황에 굴하지 않는 확신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정에 이렇게 지금 있는데 로마 총독이 있고요.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태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서 끌고 나오라고 하니까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그 앞에는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바울은 혼자고 저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 사이에 벌어진 이 변론의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25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튿날 그랬어요. 이건 아그리빠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할 때 가이사랴로, 총독 있는 가이사랴로 방문한 거예요. 예방 차원의 지금 방문이었습니다. 그 도착한 다음 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아그리빠와 지금 버니게 그 누이가 들어왔을 때 일반 사람들이 들어온 것처럼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복과 그 행차 의전이 보통과 같지 않고 지극히 큰 위험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게 잡은 거예요. 굉장히 무게 잡고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총독과 천부장, 시중들이 다 질비하게 있고 바울은 지금 묶인 채, 밧줄에 묶인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치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여기 있는 아그리빠와 바울은, 그리고 총독 베스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뛰어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사람들한테 매맞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갇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2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마치 이런 거지요.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친구를 만나는데 한 친구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자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딱 나타나고, 한 친구는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래도 오늘 바울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자기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결박되어져 있고 자기는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움츠려들거나 숨지거나 초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뭐에 대한 확신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되고 온전한 확신이요. 참되고 온전한 것에 대한 확신. 바울 사도가 오늘 총독 베스도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베스도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리스의 철학을 두루 섭렵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뭡니까? 총독이여, 베스도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되고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확신하게 됐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빛 아래서 자기가 유대교 안에 갇혀 있었던 말씀, 그걸 버리고 그 비늘을 벗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바울의 삶을 흔든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한 거예요. 당시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던 이 유대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면 유대교와 얼마나 자기들 종교를 지키고 집단 이기화 되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집단 이기화된 유대교의 안목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안목으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교회가 집단 이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우리도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생명의 빛으로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 교의학을 쓴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개혁 교의학은 1000몇 페이지가 되는, 한 2000페이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 신학자인데, 이 헤르만 바빙크가 정말 얇은 책을 썼어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 헤르만 바빙크가 뭐라고 했냐면, 의지는 선한 것에서 완벽한 쉼을 얻고, 우리의 감각은 아름다운 것에서 쉼을 얻고, 우리의 지성은 오로지 참된 것, 궁극적으로 유일하신 진리인 하나님에게서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아름다운 것에서 쉼을 얻고, 우리의 의지는 선한 것에서 쉼을 얻는데, 우리의 지식은 참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쉼, 이 안식, 이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한테 당신이 이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전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확신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36절로 3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3장 36절로 39절, 이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난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36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죽군 이후에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는 썩음을 당치 않았다. 즉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입게 하신 것이다. 이게 진리의 토대 체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교회에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죄 사함과 예수의 의롭다 하심을 확신한 이후에 그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확신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안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게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제사함과 예수의 의롭다 하심을 확신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확신한 거거든요. 이게 바울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울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확신이라는 헤르만 바빙크 측에서, 헤르만 바빙크가 우리가 확신으로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험이다. 우리는 경험한 것으로 확신한다. 경험이 확신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은 될 수 없다. 경험은 불완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차게 느끼고 어떤 때는 덥게 느껴요. 그렇죠? 같은 온도인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우리가 자라고 난 이후에 똑같은 걸 바라보는 우리의 경험이 달라요. 학교 운동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녔던 운동장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학교 운동장을 가면 그 운동장이 손바닥만하게 보여요. 이건 경험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확신의 근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견고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헤르만 바빙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빙크는 두레박에 비유했어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샘에서 생명수를 길어오르는 두레박의 역할을 뭐가 한다? 믿음이 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생명생수를 길어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확신, 그리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갖고 있던 확신과 믿음 다 팔아먹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떠한 압박 가운데서도 확신을 굽히지 않는 그 믿음의 절대적 확신,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끌어올린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확신 없이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바울과 같이 확신하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끌어올려요. 믿음이 두레박이 돼서 그 말씀을 끌어올릴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이 확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개인적인 확신에 머물르지 않고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이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의 믿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시인하다는 헬라어는 호모로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은 인정하다, 동의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헬라어의 원초적인 의미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렇고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다르는 넘어질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다르고 이 사람 하는 얘기 또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는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하는 그러한 이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말도 같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이 말도 같는 호모로게오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증거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죠.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미리 말씀했어요.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그것을 핑계 삼아 올라가지 않았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운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들은 바울은 올라갔어요. 올라가잖아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반대,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서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는 역할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 증거하는 삶, 내 복음 증거하는 삶이 빠지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부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썩고 있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복음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이기적인 신앙은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밖에 모르는 것 같다. 첫 번째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웃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이고 세 번째는 돈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 물론 개인적인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이웃을 안 보는 하나님만 보고 자기만 보고 돈만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확신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일부 예배에 청주에서 오신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신 일이 있어요. 제가 난생 처음 본 분인데 이 권사님이 청주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들이 안내해서 제가 1층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돈 3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300만 원을 들고 오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이 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300만 원을 맡기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그분이 그 헌금 봉투에 쓴 기록에 있는 기록, 그건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그분은 3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서 내가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이 방송에서 내가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일 수 있을 것을 확신해서 이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쓰는 것, 이것밖에는 모를 수 있지만 오늘 이 권사님 같은 분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분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속에서 그 복음과 믿음은 순전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이 그 프랑스의 핍박을 통과하면서 위그노 신앙으로 꼽혔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청교도 신앙, 퓨리탄 신앙으로 다시 순전하게 자라서 서구 문명을 이끄는 견인차가 된 것을 우리가 서양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순전하게 다시 꽃 피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살아있는 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바울의 확신과 증거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 다 팔아먹고 형식적인
확신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두레박으로 하여 그 생명수를 길어 오르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